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어떤 말한 부분을 결론 지으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권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또 우선순위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2절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고, 또 3절에서 7절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들까지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큰 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주제를 넓혀가지 않으면 기도의 주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계속 모아집니다. 일과 사업에 대한 기도, 돈과 건강에 대한 기도, 자녀들에 대한 기도, 그런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물론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정해진 기도의 틀 안에서 기도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또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의아해합니다. 그중 누군가는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겠지만 실제 삶으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오는 도고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등장하는데 타인을 위한 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을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그 지경이 어디까지 좀 뻗어갈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는 누구까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바울 시대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와 사이가 좋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결정을 오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감옥에 잡혀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바울에게는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또 그 지도자의 회심을 위해서, 지도자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치나 또는 문화가 경제가 안정된 국가 속에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려움 없이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그런 그 절실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로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돈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북한을 비롯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7절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첫 번째로 권한 것은 단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러울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모르는 것은 가장 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집니다. 4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모든 질문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초대장은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기록되었듯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 주변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